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기 계명에 대해서 전번에 했었죠.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5절까지.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전번에 그 자세히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계명이 무엇인가 말씀드렸는데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전번에도 5장 1절에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뭐냐 설명드렸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 이기는 자. 그럼 누가 이긴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절도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떤 자인가 그러잖아요. 부모예로부터 난 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려면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는 것 그랬잖아요. 기노스코. 그건 무엇을 아는 건가 보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는데 영생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영생은 아는 것이고 또 영생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4계명까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또 1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같지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그 첫 계명을 폐하고 둘째 계명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걸 설명하는데 십계명, 우리 십계명은 5계명 2개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나누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또 한 계명으로 한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한 계명으로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보이는 것을 열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보이는 것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러잖아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보이는 것은 그림자죠. 로마서 8장 3절도 율법은 지킬 수 없다 그러는 거죠.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뭘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것들 율법 아래서 제 아래서 보이는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말씀을 잘 깨닫는 건데,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도 마찬가지.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 안 되면 뭐가 되냐면 살인이 되는 거고 간음이 되는 거고 도적질하는 것이 되어지고 내 이웃을 거짓 증거가 되어지고 또 마지막에 10계명 같이 뭘 말합니까? 집을 탐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럼 뭘 말씀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4계명에서 말씀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잖아요. 뭐 지켜라.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는 거라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계명은 이것이니 그러죠. 그걸 깨닫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의 내용과 같잖아요. 신명기 5장 우리 16절 한번 가볼까요? 부모 공경하라는 내용은 신약에도 여러 군데가 나온 마태복음, 누가복음,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자, 구약에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같은 내용인데 지금 내 부모 그러니까 보여지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망이니까. 로마서 7장 5절에 사망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그 생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생명이 길고 그러잖아. 이 생명은 보여지는 그런 우리 육신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복도 보이는 복, 잘 되는 복, 어떻게 오래 사는 복, 또 어떤 출세하는 복, 그걸 지금 복이라고 하지 않지요. 성경은. 우리 마태복음 19장 19절도 한 절 가볼까요? 자, 신약에도 여러 군데인데 마태복음 19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로 나눠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까지 한번 가볼래요? 자,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셰마 이스라엘 그랬었는데,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하나, 유일하신, 에하드. 우리가 신약 헬라어로는 모노스 그러는데, 유일하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도 거기 유일하신이라고 하잖아.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인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하나로 되어지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또 하나가 되어지는, 그 안에서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자, 여기도 같이 얘기했잖아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게 두 가지죠. 예.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전번에 한번 했었던 부분인데, 요한복음 15장 10절 한번 가볼래요?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고, 다 같은 내용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 계명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사랑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보죠. 어떤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으니 이제 주님을 내가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성경과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가 어떻게 뭔가를 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무엇이 사랑이냐면 한 진리를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는 거. 말씀을 깨달아 그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이 없으면 몸을 불태워 내어줄지라도, 구제할지라도, 몸을 불태워 내어줄지라도 아무 이익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느냐? 그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랑이 됐다고 알 수 있느냐? 뭘로 알 수 있느냐? 성경 그 말씀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성령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보증이 우리 속에 되어져야 됩니다.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증이 될 때 의가 되어지고, 의가 될 때 호몰로게오 똑같은 말을 하게 된다 그러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2절 가볼래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같은 내용을 말씀하는데, 그런 거 보이는 걸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과의 사랑은, 보이는 사랑과의 사랑은 서로 사랑한다 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또 그걸 보여주면 그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랑은 인간과 인간의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무슨 사랑일까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우리 속에 간직하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아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전번에 우리 그 말씀 한번 한 거잖아요. 서로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럼 계명이 뭐냐?
요한복음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저희 안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하나가 된다 그 뜻입니다. 결국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로마서 1장 17절 가볼까요? 그저 설명드리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났는데 그 복음의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은혜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설명하고 온 거잖아요.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선물. 그 선물은 그 좋은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아이테오 그러잖아요. 찾으라 제테오 그러죠. 문을 두드리라 크루우 그러는 겁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고는 그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그래서 전번에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 의가 들어있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함께 그 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게 깨달아진 거죠. 복음을 깨닫는 것. 그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 그러잖아요. 계명은 이것이니 그 설명하자 23절에 요한일서 5장 23절에 3장 23절에 자, 그래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계명은 뭐냐? 이것이다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뜻은 뭐냐면 구원을 받지 못했거니와 영생이 없거니와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거니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너희들이 먹는 그런 떡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요. 그 떡을 먹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고 이것을 살이라 그러잖아요. 내 살이라 그러잖아요. 잔을 주시고 내 피라 먹어라 마시라 그러는 겁니다. 이 계시가 아니고는 절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56장 53절부터 한번 가볼래요. 56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이라 하면 우리가 아멘 같은 뜻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그 뜻도 뭐냐면 아만에서 왔는데 아만이란 그 뜻은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도 보면 스타우루스인데 어디서 왔냐면 히스테미에서 왔잖아요. 성경은 보여지는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의 기둥, 하늘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스타우루스라는 거죠. 그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냐? 그걸 설명하는 거죠, 지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의가 되는가? 또 그 생명이 되는가? 어떻게 해서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공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 4장 23절 24절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거기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그걸 말씀해요.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소산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하늘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그 생명을 가지고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10장 7절 8절에 9절 10절에 그 내용을 설명하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속죄제 번제 애물 모든 걸 드려도 내가 원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는가 보니까 율법 아래의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걸 세우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도 그 말씀하는 겁니다. 둘째 것을 세우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에 어떻게 그 피를 마시고 어떻게 그 살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2000년의 죄인 그 예수를 말씀하고 있지 않고 성령, 이제는 가신 분이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생각나게 하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가 있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이 내용이, 자, 보세요. 영생이라는 그 내용이, 자,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셨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로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기노스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영생하고 지금 먹고 마신 것, 그게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뭐를 설명할까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 영생은 정의 내릴 때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아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의가 될 수 있는 그 길은 복음 안에 들어있다 그러는 겁니다. 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네가 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을,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깨닫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37절, 38절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시라 그런데 거기 보면 거기도 나를 믿는 자는 그럽니다. 마시라, 여기도 마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이라는 게 그게 피티오가 들어가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계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나리라. 진리가 흘러나리라. 같은 거죠. 자, 아까 요한복음 56장 50 몇 절 갔는가요? 5절.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그러잖아요. 그 산다는 그 뜻은 무엇으로 산다 겁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된다 그러는 거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지금 먹고 마셔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56절.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래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거하게 하는 건가? 그걸 말하잖아요. 로마서 우리가 8장에도 보면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로마서 8장 3절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9절에 가면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게 뭐가 되냐면 먹고 마셔서 하나가 된 것, 서로 사랑이 된 것, 계명을 지키는 것, 믿는 것이 되는 것, 영생이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렇게 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육은 죽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혼으로 말미암아 산 것이 되는 겁니다. 새 것이 되는 겁니다. 거듭난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게 뭐고 지키는 게 뭐고 사랑하는 게 뭔가 지금 계속 말씀한 거죠. 같은 내용인데 계명 지키면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면 영생이 있는 거고 영생이 있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거고 먹고 마시는 것은 믿는 거고 믿는 것은 지키는 거고 다 같은 거죠. 그럴 때 하나가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아까 제가 잠깐 했는데 히브리 10장 7절을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 10장에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상이 있잖아요. 실상.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에도 보면 11장에 이제 10장에서 11장으로 가면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장.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눈을 가지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은 보이는 것이 실상이죠. 보이지 않는 것도 실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보이는 것은 헛것이고 그건 그림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죠. 보이는 예수와 보이지 않는 영,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분은 한 분이죠. 오늘 우리도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건 뗄 수 없는 관계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8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의 그 내용과 같은 거죠.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와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왜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율법 아래에 드린 것, 보이는 것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드리는 것, 두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 선악으로 드리는 것 같은 거죠 다. 그래서 9절 가볼까요? 9절에 그래서 첫 것은 피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피하고 보이지 않는 걸로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경하라 그러죠. 보이는 대로 공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하죠. 히브리는 오트라고 하는데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던 것은 무슨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오셨잖아요. 보이는 분으로 완전케 하러 오셨는데 완전케 하신 분은 누구냐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둘째 걸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몸을 드리는 거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거룩함은 똑같이 함께 죽고 함께 부활된 자, 생명을 가진 자, 새 것이 된 자, 그게 바로 거룩함을 얻는 자입니다. 그게 지금 뭘 말씀하냐면 진리를 에베소 4장 22절에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21절에 설명하는 것은 예수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혹에서 거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벗어버리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그러면서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러죠. 마음이 바뀌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에베소서 이제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실 바는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으로 지으실 바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거룩함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뭘 됩니까? 옛 것을 벗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5절 가볼래요? 그 3장 15절이 되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 때요? 로마서 8장 10절이 될 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내용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내용이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같은 거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된다. 우리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가볼래요? 그게 지금 첫 것이 폐해지고 둘째 걸로 세워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이 되어 지키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지키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첫 것이 아니라 둘째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이걸로 세우는 거죠. 티데미가 아니라 시스템이 같은 겁니다. 이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이게 첫 언약이죠. 첫 언약. 시내산에서 돌판 주었던 첫 언약. 옛 언약.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우는 거죠.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럴 때 33절에 이게 지금 그날 후로, 언제 후로요? 십자가 후로. 예수는 죽고 이제 십자가 후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옛 것은 죽어버리고 보이는 건 죽고 새로운 걸로 세워지는 거죠. 영으로 세워지는 것.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지금 고린도후서 3장 3절과 같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편지가 되어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주시는 것.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보이는 것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분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아 그분에 들어가서 그분 생명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건데, 에베소 6장 3절 가볼까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거 보여지는 거죠. 이게 지금 첫 것인데, 첫 것은 보이는 거죠. 가나안 땅. 그래서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걸 세우는 거잖아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이라는 그 뜻이 보면 우리가 유죠, 유. 유앙겔리온 할 때 복음이었잖아요. 유, 좋은, 잘 할 때 여기도 유, 잘, 그 뜻입니다. 유, 안겔로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 좋은, 이게 지금 유, 대고, 게네타이, 기노, 이게 게네타이가 기본어가 기노마이인데, 기노마이가 좋은 것이 이루어지다, 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영생이죠. 되어지는 것이 보여지는 어떠한 땅을 소유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마태는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말을 못하니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노마이 할 때 우리가 어디서 왔냐면 부모도 기노마이에서 왔습니다. 고누스인데 원래 지금 기노마이에서 온 게 지금 부모라는 뜻이죠. 전번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부모 기노마이라는 뜻은 이루어지다, 되는 원인이 되다, 또 만들어지다, 보이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잘 되고 장수라는 뜻을 한번 볼게요. 장수는 코로니오스, 굉장히 긴데 마크로스에서 왔는데 매크로와 코로노스의 합성어입니다. 자, 이 뜻이 뭐냐면 오랜 시간, 오래 살다. 보이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장수죠. 이 땅에서 수명이 연장돼서 오래 사는 것. 그게 장수인데, 우리가 한 시편 34편 13절을 가볼까요? 거기 장수는 어디서 왔냐면 덥다라는 뜻에서 온 겁니다. 거기 유래가 됐는데, 그게 액면 그대로 장수라는 날, 시간이라는 뜻도 있는데, 시편 34편 13절. 네? 34편 13절. 14절 가볼래요? 잘못 들었나? 순을 행하며 12절 올라가 봐요. 내가 잘못 찾았는가 모르겠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자, 이 뜻도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우리의 생명 하면 이 보이는 우리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이 오래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이 장수는 덥다라는 그 뜻에서 온 건데 날입니다. 날 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그 할 때 있잖아, 날이잖아요. 그게 염이라고 하는데, 그 염은 날의 개념도 있지만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개념이 존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관계되냐면 복이라는 것에 관계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시냐면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신다 그러죠. 그러면 거룩이 뭡니까? 존재잖아요, 존재.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거룩하게 한 것, 그 거룩히 어떻게 됩니까? 존재니까 거룩히 되는 거지. 그러니 오늘날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를 거룩히 여깁니다. 오늘은 일요일 날. 아니, 그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 주의 날이라, 그 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번에 주후 날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잖아요. 주후 이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장수라는 것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날개로 덮다.
덮다라는 그 뜻이 뭡니까? 죄를 덮어주는 거, 용서해주는 거. 그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잠언서 3장 2절도 한번 가볼래요. 이 장수는 장수인데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 샬롬, 평화 다 같은 건데 너로 장수하여. 장수는 길게 사는 것을 있지만 성경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장수는 보면 장이라고 나온 장, 오레크, 아라크에서 왔는데 여기도 보면 영원한이라는 게 긴이란 뜻도 있지만 영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크라는 그 뜻은 길다라는 뜻도 있고 살다라는 뜻도 있죠. 오래 산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영원한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라는 그 개념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75세 된다면 75세보다 더 많이 살고 100살, 120살 살면 장수했다 그럴까요? 대부분이 보면 그렇게 말을 하죠. 장수했다. 장수하셨다. 오래 사셨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겠죠. 그래서 장수는 지금 무슨 의미냐면 덮다라는 뜻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수. 여기는 장수를 합해서 염이라고도 하지만 나누어서 오레크라고 하고 장을 또 수를 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시편 133편 3절. 그래서 장수라는 그 뜻을 뭐라고 말씀하신가 한번 보자는 거죠. 복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합니다.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복을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그러한 어느 좀 길게 살았다는 것을 장수라고 하지 않고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은 복을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라고 하죠.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복은 오래 사는 것을, 사람의 수명이 길다라는 것을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복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신명기 22장 7절 가볼래요. 계명을 지키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 지키는 것이고, 계명 지키면 믿는 것이고, 다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신명기 22장 7절, 자,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나오는데, 어미는 22장 7절. 네? 6절 가볼래요? 여기 나와. 거기 22장 7절. 7절 다시 가볼래요?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치아에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복과 장수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또 잠언서 10장 27절. 잠언서 10장 27절. 여기도 경외하면이라고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래 사는구나.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복.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아까 장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시편 91편 16절.
한 절만 볼게요. 시편 91편 16절에 보면 거기서 구원이라고 나오는데 91편 16절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시도다.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원한 존재의 생명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 유한적인 그런 존재가 어느 정도 그 기간까지 살았을 때 장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존재, 하루 이틀 그런 날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염이라는 그런 존재로 시간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시간이 아니라. 그런 걸 지금 뭘 말씀하냐면 복이라고 말하는 거. 그게 장수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하는 것은 자, 이게 말하는 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 그게 복 받는 거다. 복이 뭐라겠어요? 복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거지 땅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지금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그 내용입니다. 보이는 땅의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실상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걸로 세워지는 겁니다.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 지키는 것 우리 말씀드렸죠. 믿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그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그냥 지키려고만 하죠. 땅의 것을 지켜보려고 하는, 육체로 지켜보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걸로 세워진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